어제 말씀 우리 묵상한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밀레도라는 에베소 남쪽의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28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은 플러스 에코 이 말인데요. 조심하란 뜻이에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요즘 계속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극계, 뭐 연예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어머니가 너 조심하라고 목사님들도 보니까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뉴스 많이 보니까. 주의하라는 건 그런 뜻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탄이라도 성도님들보다 목회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애쓸 것 같아요. 그죠? 왜요? 교회란 목사가 죄짓고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리더들이 무너지도록 사탄은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스가랴서를 온종일 성경 공부할 텐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라는 세상의 이 기관, 많은 기관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중하고 보석 같은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석처럼 여기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노예들 많았겠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교양 없고 또 무지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삼가게 되겠죠. 그리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자신들이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 줄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예언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럼 이리가 막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오느냐?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떠나면 아주 사나운 이리 떼들이 들어올 거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일까요?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리의 목적은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이리의 목표예요. 진짜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죠. 근데 이리는 자기를 따르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사나운 이리떼들이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아노라. 경고죠. 에베소 교회에 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만 가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가겠죠.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2장 2절과 6절에 칭찬하는 부분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받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일이죠. 바울이 떠난 후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이리떼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경고에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지 여러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을 들춰낸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거든요. 6절에 보면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이세벨의 영,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리떼들을 들추어낸 것을 참 칭찬받죠.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던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죠. 관용하고 너그럽게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해야 하지만 바르지 못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동성연애 죄예요. 그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죄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마치 교양이 있고 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나운 이리떼들이에요.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신학과 교리 위에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되죠.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참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러므로 31절이요.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기업을 받게 지켜줄 것이다.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것 중에 하나죠. 바울이 손으로 직접 선교사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범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오히려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항상 기억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먼저 잘 받아야 잘 예배할 수 있고 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지는 않고 막 봉사하고 막 드리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거 별로 좀 지나면 영적으로 탈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어요. 먼저 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이고 앞세워야 돼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좀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뭘 받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있지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것 너무나 인상 깊고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뜨인돌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고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다. 이런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았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면서 그렇게 동역하는 그러한 목회와 선교를 했구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칠 뜨인돌 집사님들이 계실까? 정말 우리 목사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정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낌없이 대신 죽어줄 만큼 이렇게 할 분들이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선교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읽어봤더니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먼저 베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편지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회하고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도 아낌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바치셨던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 바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나운 일이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따르게 하면서 착취하고 탐심 부리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금이나 은붙이 화려하게 차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잠 섬겨야 복 받는다는 거짓말이나 해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누리다 보니 목사가, 교회가 35절을 못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목사 섬기느라고 약한 사람들을 돕지를 못하는 거죠. 돈이 무한히 많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 돈을 쓰고 나면 다른 데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구제를 못해요? 왜 선교를 못해요? 어딘가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본받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지어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메시지,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일이, 사나운 일이 때를 쫓아가고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제자들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교사,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장로와 권사,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